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스데반의 대답이 끝났습니다. 그 내용은 오순절에 베드로가 했던 설교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너희가 그를 죽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대답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달려듭니다. 성 밖으로 내던지고 돌로 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스데반에게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관심이 없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스데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돌에 쳐 맞아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을 자기는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산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죄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이 땅에서 살아온 인생을 심판받습니다. 단 하나라도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냐면 하늘에 갑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죽어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죽음은,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은 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어떻게 사는 것인가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고 또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8장을 보시면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사도들이 있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사와 표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믿던 믿지 않던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역사 속에 남겨놓은 실증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사도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는 다 흩어졌다고 기록합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사울이 잡아서 옥에 넘겼습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사울이 책임자였습니다.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합니다. 사도만 남고 다 흩어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무엇을 합니까? 숨어서 숨 죽이며 살고 있나요? 그러지 않지요. 흩어진 그 자리에서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소식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쉽게 말해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게 구원입니다. 멸망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누가 받고 누립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 구원을 받고 누립니다. 이것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며 표적을 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부활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못했는데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있던 지역입니다. 멸망하고 사라져버렸던 이스라엘의 반쪽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스데반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교회의 박해는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스데반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